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도영이가 차를 샀습니다. 청년부 자동차 많이 이용하시고 부르시고 네. 옛날에는 새 신발 사면 이렇게 막 밟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는가? 네. 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지난 주간에 자, 여러분 지난 주간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어떻게 좀 인정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인정, 시인. 아니면 여전히 뭐 포장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다수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포장된 건지 뭐가 포장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밥을 잘 안 먹었어요. 네, 이게 지금 엄마가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맛없어서 옛날에는, 요즘은 아닙니다. 밖에 음식을 좀 많이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느끼기에, 요즘 이 기독 청년들이 느끼기에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내 것, 하나님이 주신 내 것, 그것은 언제나 맛없고 가치없고 쉽고 우습기만 하면서 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다른 것, 그것을 보면서 굶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 청년들의 시선과 그런 마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곳에는 조금 더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날마다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 그러니 겉은 계속해서 포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거품만 가득하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까보면 죄송하지만 쥐뿔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그러니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경제라도 가지고 있지. 불신자는 성공이라도 있지.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가진 것이라고도 있지. 하나님의 자녀는 실제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분명히 권능, 권세, 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흐름대로, 세상 방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혼돈, 공허, 흑암 잡혀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육신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많은 기독 청년들이 여기서는 정작 하나도 먹지 못하고 하나도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밖에 걸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검사 다 해보고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의사가 내렸는데 나는 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기면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포장되어 있다, 내가 거품이 껴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실제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청년들이 지금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고, 갈등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외로워서 힘들고 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잖아요. 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포장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실제 내 현실에서는 아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실제로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누구하고 나눕니까? 그걸 누구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고칠 수 있는 의사 앞에 가서 인정을 해야 치료를 시작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 아픈데, 내 너무 아픈데, 그러면은 그저 염려고 걱정이고 불안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하고 주의 종들에게 가서 시인을 해야 치유가 되는 거지. 내가 편하게 느끼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면 그건 그냥 불신앙 포럼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리고 나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가지고 있으면 사단에게는 계속해서 속게 될 겁니다.
사단에게.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 청년들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고 치유가 되지 않느냐? 실제로는 이런 상태입니다. 분열 상태. 자기도 몰라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장된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여러분, 분열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영육 간의 병이 찾아오는데 어떤 병이 오느냐?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반드시 영적 문제 찾아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쉽게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심지어 말 한마디에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요. 그러다가 보면 삶도 무너지죠. 여러분,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젠 알잖아요. 내가 일 안 하고 뭐 직장도 잘 안 가고 뭐 밤낮 바뀌어가지고 TV만 보고 컴퓨터만 하고 이런 게 삶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지런하게 잘 살고 착실하게 살고 돈도 잘 버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게 바로 무너진 겁니다. 그게 바로 방황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나는 지금 괜찮고 나는 번듯하고 나는 남에게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아도, 개미처럼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분열된 상태로 살면 방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먹지 못하면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먹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되죠. 왜?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니까 다른 거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집착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의존적 존재인 인간은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집착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시지만 그걸 먹지 못하니까 사실 나는 늘 비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요.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세상의 죄악들, 유혹들, 거기에만 굶주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에 매여야 합니다. 뭔가에 잡혀야 합니다. 뭔가에 속해야 합니다. 이 상태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오랜 시간 지속되다가 보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걸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말했잖아요. 그냥 뭐 알코올 중독, 약 중독 뭐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무능이 바로 중독입니다. 무능한 상태가 바로 중독이에요. 완전히 잡혀 있어요. 세상에. 내 생각에 잡혀 있어요.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중독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에 빠지겠습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 현장 나가서 이야기해보면 거의 다 여기 빠져 있어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무능력해집니다. 해봐도 안 됩니다. 무응답. 오늘날은 산무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하니까, 직분자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거품은 낄 수밖에 없고 포장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인데 나에겐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이렇게 원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쉼을 얻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식을 얻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 영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 보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긴가민가 할 때 있죠. 아무 문제 없이 사니까, 너무 사람이 착하니까, 너무 사람이 바르니까, 가진 것도 많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이 필요한가? 전도자조차도 잘 몰라요. 뭘 못 봐서? 영적인 사실을 못 봐서. 모든 사람은 이런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착하고 선행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이런 상태. 안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요. 모든 영이 죽은 상태.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오게 되었다?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쉴 새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기 때문에 성공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여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걸 가져야 돼요. 벌어야 돼요. 여기서 자기 이름을 내야 돼요. 왜? 여기가 전부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본향이 있죠. 다 자기 집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염려 끝났다는 말입니다. 감 어느 정도로 버려야 하느냐? 감사가 나올 정도로 버려야 됩니다. 감사가. 어느 정도로 시스템해야 합니까? 감사가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로 시스템해야 됩니까? 믿어지는 정도로 시스템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발견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전부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다 끝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에 찾아온 실패와 죽음과 고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다. 내가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싸워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청년들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내 환경, 여러분이 내 환경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환경 다 맡기고 그렇게 소중한 내 뜻, 그렇게 소중한 내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미 이걸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 계획보다 내 계획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기도 제목 뭡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인도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득한데요. 뭐.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한데요. 뭐.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내 고집, 내 생각, 여러분 절대로 이게 여러분 인생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왜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잘 알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인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내 마음이잖아. 근데 지난번에 현장 나가서 얘기했는데 마음은 두 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우린 다 이런 상태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권능이. 그래서 이거 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게 열어가실지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은 그러므로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내 행위가요? 아닙니다. 거룩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말씀의 인도 가운데 있으면 나는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이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내 것. 두 번째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뭐 문제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원하는 거 없으니까. 아니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은 바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속이는 사단.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도록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싸우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권능으로는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권세의 내용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의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권세. 여러분들이 아시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것도 맞지만 계시록에 보면 뭐죠? 내가 기도하면 아무도 그것을 못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100% 하나님이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심부름을 하는데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향단에 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예요.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나의 기도는. 자,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했어요. 하늘의 권세.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군을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천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돕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의 권세는 뭐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셔야 하니까.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실제로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이 순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증거죠.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권세를 가지시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니까, 땅의 권세를 가지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왜냐?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압니까?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뭐 교회 잘 나오고 나는 뭐 믿으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 중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에게 주시는 거.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쫙 말하고는 볼지어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대적하세요. 어느 현장에 가든지 여러분 정말로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대적하세요. 그럼 거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과 더불어 싸우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인데 여기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인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내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여러분 직장 상사하고 싸우고 뭐 엄마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싸우고 대들고 뭐 집안 풍지박수 목사님이 그러라 했다 그러면 또 교회 찾아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26절과 2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기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누가? 성령이. 세상과 어떻게 싸웁니까? 내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나를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세상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로 영적인 사실만 조금만 보고 조금만 인정해서 내가 세 가지 싸움 싸우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부터 그렇죠?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범죄가 뭐죠? 자범죄가 뭐죠? 죄, 윤리도덕적인 죄 아닙니다.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죄 아니에요. 요즘 뭐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아니에요. 그건 다 허물이에요. 허물. 말하는 죄가 뭐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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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것을 해결할 때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과 낙심과 좌절과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걸 싫어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내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모든 환경,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쭉 이렇게 썼는데 간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주실 자에게 능력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 자기 삶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 때문에 작은 거 하나 생겨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발견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입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열되어 다른 것에 집착하며 거기에 매여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권능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걸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들어가면 문제 옵니다. 깊이 들어가면 어려움도 옵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프리카에서 합숙을 받으면서 그날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지금 너무 빨리 말해서 그런데 훈련 때는 말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때 이 25살 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고 5대째 예수 믿는 내가 그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처음으로 가위라는 걸 눌렸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가위 눌렸어요.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사단은 반드시 내 환경과 현실과 나를 칩니다. 흔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목적, 큰 뜻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 줍니다. 거기서 능력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사람 그냥 반듯하게 세워놓고 쓴 적이 없습니다. 불문불 안에 집어넣고 썼어요. 사자굴 안에 던져놓고 썼어요. 노예로 보내놓고 썼어요. 감옥에 보내놓고 썼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큰 그릇이니까. 어떤 그릇?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이니까. 절대로 여기 앞에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혼자 불신앙하고 친한 사람 불러놓고 불신앙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만 하며 살아갈 겁니다. 거품만 계속 껴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건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믿음입니다. 이거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 찾는 거예요. 이거 찾으세요. 이거 찾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믿어질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냥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그게 아니라 믿어질 때까지 찾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믿어질 때까지 찾는 겁니다. 감사가 나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기준은 믿어질 때까지입니다. 지적하세요. 어떻게 해요? 혼자 함께 확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거 찾으세요. 찾으세요. 네, 함께 하시니까 찾으면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